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처녀가 낳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죠. 불교도 있고 또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유교 기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그 종교들마다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자기들이 경배하는 신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또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불교요, 혹은 이슬람교요, 혹은 힌두교요 라고 수많은 자기가 믿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 이름을 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당연히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 그러니까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신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의 신이 아니라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종교가 많고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로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우상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거짓이니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단순히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즉 어떠한 비나이다라고 하는 지성과 정성을 쏟아야만 되어지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실체는 바로 참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참신이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계시의 신앙이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허무한 얘기도 아니에요. 보장 없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참신이 계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기초한다는 확실하고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손에 반지를 끼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도금된 반지를 끼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순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겉모습은 똑같은 금색깔이지만 겉외형은 금색깔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도금된 것을 잘라보면 그 안은 금이 아니에요. 사람을 기만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짝퉁이란 얘기입니다. 유사해 보인다고 하여 동일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 가치가 동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가 기독교의 예배, 기독교에서의 어떤 신앙과 유사한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여 다 획일적으로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계시의 신앙이다. 계시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데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있고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계시가
그냥 막연한 것처럼 여기고 하나의 어떠한 꿈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돼지 꿈을 꾸면 그 사람은 복권 사러 갑니다. 돼지 꿈이야? 야, 그러면 복권 사면 대박이 될 줄 몰라. 이런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돼지 꿈 꾼 사람 모두가 다 로또 1등 당첨됩니까? 약속이 있어요? 그럼 돼지 꿈 꾼 사람 중에서 로또 1등 당첨 안 되면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누구한테 보상해달라고 합니까? 그 판매한 사람한테 가서 야, 나 돼지 꿈 꿨는데 왜 1등 안 됐습니까? 책임지세요. 책임져요. 왜 내가 돼지 꿈 꿨는데 왜 1등이 안 됐습니까? 라고 그 사람에게 따지듯 고소할 수 있습니까? 없죠. 아니, 내가 용 꿈 꿨다고 우리 아들은 대통령입니다. 이거 누가 보장해 줍니까?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꿈은 꿈이지. 그 꿈에 대해서 누가 보장해 주고 누가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돼지 꿈 꿔도 로또 1등이 당첨 안 된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에이, 그거 개꿈이야. 개꿈이라고 얘기하죠. 또 혹은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꿈은 반대야.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 딴에는 기대할 수 있어요. 내 딴에는 되면 좋겠다라는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내 꿈에 대해서 보증해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계시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거예요. 시건하지 않으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하여 오래전 선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간혹 버스나 전철을 타기 위해서 승강장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그 안내판을 통해서 몇 분 후에 또 얼마 후에 전철이 도착합니다. 또 몇 시에 또 몇 분 후에 버스가 도착합니다라는 이런 안내 방송, 안내 문구를 볼 때가 있어요. 요즘엔 거의 우리나라는 정확하죠. 전역에서 전철이 출발했습니다 하면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그럼 몇 분 후에 도착하겠구나라고 가늠할 수 있어요. 또 예상대로 몇 분 후에는 전철이 승강장에 도착하고 있다고 하는 안내 방송이 들려요. 그럼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 다 일어나죠. 이제 도착할 시간 됐구나. 도착하는구나. 아직 전철이 안 보여요. 안 보여도 우린 전광판 통해서 곧 전철이 도착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전광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선자라고 하는 게시판 통하여 이미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내용을 이루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돼지꿈처럼 허무맹랑하거나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물론 내일이 성탄절이니까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서 캐롤도 부르고 또 선물도 주고받고 또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는 있지만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왔다라는 것을 의미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은 우연히 나타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모세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란 사람은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보다 훨씬 더 그 이전에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분명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아담이 타락했을 때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먼저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분명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니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를 통하여 또 다른 예언을 하셨어요. 그 이름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던 그냥 막연한 대상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처녀가 잉태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낳은 여자의 후손은 결혼해서 낳은 그 아주머니들, 결혼해서 낳은 부부 그 아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라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라고 했던 그 예언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다 더 확실하게 누구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큰 범주에서 보다 더 세부적으로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죠. 자,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성하신 뜻을 따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오셨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족속 중 가장 작은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역시도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았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으로 나실 리는 베들레헴 그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왕의 도시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죠. 왜? 다윗이 오랫동안 왕 노릇하며 왕궁을 짓고 통치하던 곳, 그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루살렘에 태어난 왕이 아니라 어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돼요? 여자의 후손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하시더니 그 처녀가 낳은 모든 아이가 아니라 어디서 난 아이? 베들레헴에서 난 아이가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구체적이고 세밀해지고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약속은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자, 다윗의 씨에서 나실 자라고 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바로 누구시다?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막연한 얘기들이 아니라 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마치 블록을 하나씩 끼듯이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예언이 하나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집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아이가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바로 오래전 선자들이 부분 얘기했던 예언하였던 그 예언들을 하나로 다 조립하고 만들어 보니까 결국은 누가 된다? 예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예언한 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예언 약속을 따라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그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구로 오셨다, 어디에 오셨다,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다 한 것만이 아니라 그 앞에는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 하고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까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고 내려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며 먼저 엘리야가 오겠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사역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앞서서 엘리야가 오셔야 할 것이다라는 예언까지도 성경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냐.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까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며 그가 다윗의 위에 앉으셔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하셨다? 다윗 자손으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학 박사들이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잖아요. 그냥 예쁘게 생긴 아이가 태어난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왕으로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하실 자로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것만이요.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선지자로 오셨어요. 예, 선지자로 오셨다는 건 신명기 18장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분명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겠다. 그리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하고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말은 자유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뭐한다? 태어난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다윗의 위로서 왕으로 오셨으며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태어나는 무엇으로?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셨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왕으로 오셨다, 다윗의 위로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과 또한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태어나는 선자로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치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무엇이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조차 세상에 오신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셨다? 중보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다 예언된 얘기예요. 예수가 오셔서 난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나 이 일을 할게요 라고 한 게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세상 제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 곧 다윗의 위를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실 자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나는 선자로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가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다,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이와 같이 왕으로서, 선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시러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한 것, 이거는 예수님이 재수가 없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부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면서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괴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지금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세워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들에게 내가 저들의 죄악을 사하겠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가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뭐 하시려고? 지키시려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피 흘려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재수가 없어서 나쁜 사람 만나서 좋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태어나는 것까지도 예언을 성취고, 또 그가 왕으로서 선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라는 것도 예언을 따라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도 예언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신 것부터 시작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나셔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 베들레헴의 다윗 자손으로 나시고 그가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신화도 아니에요.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 선자들을 통하여 약속되어져 있던 것, 예언되어져 있던 것을 쫓아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언을 따라서 그분이 아버지 뜻대로 왕으로서 선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되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응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가 그런 예언과 약속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까? 불교. 우리 석가모니를 그들이 신이다라고 하고 해탈했다고 하는 어떤 그들의 어떠한 영도자로 생각한다면 석가모니가 오기 전에 어떤 예언이 있었고 어떤 약속이 있었고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죽음당할 것에 대한 예언과 약속이 있었습니까? 이슬람교 마호메트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 예언의 성취가 있었습니까? 힌두교 어떠한 무슨 소가 어떤 신이 될 것이다 아니면 너희의 모든 죄를 없앨 것이다라는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까? 세상 어떤 종교가 그런 예언이 있습니까? 세상 어떤 종교에서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의 성취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방법 아냐고. 제가 다이아몬드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다이아몬드 반지는 하고 김을 뗐을 때 하얗게 김이 안 서린대요. 전 다이아몬드가 없어서 해본 적은 없는데 하고 입김 불었을 때 다이아몬드는 진짜 다이아몬드라면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하얗게 김이 서리지 않는 게 다이아몬드래요. 진짜요? 맞아요? 몰라요? 또 진짜 다이아몬드는 이거 유리에다 찍으면 유리가 잘라진대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다이아몬드 있으면 저 유리 한번 긁어보고 싶어요. 그게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전 그건 본 적이 있어요. 유리 옛날에 깨졌을 때 유리 가공하는 분들이 보면 그 유리 그 자로 그냥 쭉 대면 이게 툭 하면 그 유리가 딱 깨지는 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이아몬드 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그게 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내가 낀 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 못 봤어. 그래서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요. 물론 전문가들은 이렇게 그 돋보기 같은 거 쓰고 이렇게 보면 그게 얼만큼 투명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크기가 얼마인지 그것까지 다 안다고 하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들이 더 전문가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품이냐 할 때도 명품이 진짜냐 아니면 짝퉁이냐 이거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똑같이 생겼어도 가품은 원단이 다르든지 재봉이 다르든지 혹은 로고가 다르든지 뭔가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세상 종교와 이 차이가 구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짝퉁 종교들과 구분되지 않습니까? 다 종교라고 하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다 그냥 그 여러 개 중에 하나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한 유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유일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처녀가 낳은 아들로 올 것이다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직 정혼은 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처녀의 상태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다윗 자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마리아가 다윗의 집안 딸이면 되겠네. 아니요. 여자는 시집가면 남편의 성을 따라가지 아내의 성을 따라가지 않죠. 그러니 그냥 처녀이기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과 정혼하고 그의 아내로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을 때 사람들은 그 아이를 요셉의 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집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적하러 갔을 때 누구의 호적에 올랐겠어요? 마리아 호적이 아니에요. 요셉의 호적이죠. 곧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법적인 호적을 갖게 되었죠. 이것은 마리아 혼자 임신해서 마리아 혼자 낳았다면 절대로 다윗의 자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도 예외 없이 한 가지도 누락되지 않고 처녀가 낳을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상반된 예언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응하셨다라는데 우리의 믿음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예언하셨으니 계시하셨으니 우리가 하늘의 소망 갖고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성탄 예배로 감사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그 약속을 소망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이고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우리의 믿음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대한 소망 두고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성탄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곧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했다는 걸 믿으신다면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흔들지 않는 거룩한 신앙으로 오신 예수를 환영하며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